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두 모녀는 길을 걷다가 빨래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빨래가 슬프게 춤을 추는구나. 이 말에 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움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같이 봤는데 어머니는 슬프게 춤을 춘다라고 말하고 딸은 그리움이 흔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누가 만든 걸까요? 이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당시 어머니는 큰 수술을 하고 회복되어 가는 중이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가 슬프게 춤을 추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반면 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가 그리움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이처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계속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만나만 먹으니까 입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며 불평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1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질리도록 먹이셨습니다. 더 이상 고기 타령하지 않도록 한 달 동안 질리게 먹이셨어요.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찍소리하지 않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 이후 만나를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불평, 불만을 회개하고 다시금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나를 먹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속으로 계속해서 짜증을 내며 마지못해 만나를 먹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만나를 감사와 은혜로 대하는 사람의 광야 생활과 짜증으로 대하는 사람의 광야 생활이 과연 같을까요? 똑같이 광야에서 생활은 하고 있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마음에 가득한 상태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줄인 영혼이란 무엇에 굶주렸다는 뜻일까요?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굶주렸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교회 표요를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라고 정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2025년 교회 표요를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모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위에 위치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예요. 부탄은 온갖 잡신들이 넘쳐나는 귀신이 가득한 국가입니다. 부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사찰에 가서 아이 이름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찰 주지승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 구슬하고 기도를 해준 다음 여러 개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내밀면 부모가 그 중 하나를 골라서 아이의 이름으로 정합니다.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면 다음에는 아이가 평생 섬겨야 할 신을 받습니다. 부모는 사찰 주지승으로부터 아이가 새롭게 받은 신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요. 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신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가 평생 섬겨야 하는 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아이의 삶의 모든 기반이 그 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받은 신이 물을 싫어하는 신이면 부모는 아이에게 그 신이 물을 싫어하니 물가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비를 맞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는 평생을 물가에 가는 걸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또 동쪽의 신이라는 우상도 있어요. 이 신을 받은 사람은 평생을 동쪽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절을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는 동쪽을 향해 앉아야 하고 집도 동양집을 구합니다. 이런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한 번은 한 친구가 넘어져서 무릎에 멍이 들자 주위에 있던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멍은 귀신이 물어버린 자국이야. 그곳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귀신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루 종일 귀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부탄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상에 파묻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다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각종 우상에 파묻혀 삽니다. 요즘 그렇게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당과 관련된 정치인들에 관한 보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 그런 쪽에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무당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무당들이 호황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학벌이라는 우상, 이런 우상에 사로잡혀 삶이 그러한 우상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란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의 마음에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타락한 죄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특별히 탐심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풀이하면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왜 탐심을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걸까요? 탐심이라는 것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렇게 네 가지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탐심이 음란과 악한 정욕을 불러왔고 돈에 대한 탐심이 부정과 사욕에 대한 그런 탐심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끊임없는 탐심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 아니라 우상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꾀를 냅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당시 로마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인두세라는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개인에게 매기는 세금인데 남자는 14세에서 65세까지,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 세금을 내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인두세를 로마에 내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사실 이 물음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세금을 하나님께 내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낸다는 것은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동급으로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게 옳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이고, 세금을 내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로마에 반역을 하게 되어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감정에 빠지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양자택일의 물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하셨어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뜻하는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느 하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쪽 모두 다 같은 무게로 다루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이사의 것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것은 신앙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것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신앙적인 것만을 추구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원하는 마음과 신앙적인 것을 원하는 마음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어느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던 존경받는 두 분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 분은 김창중 목사님, 또 한 분은 윤인구 목사님입니다. 시간이 지나 광복이 되었어요. 광복이 되고 난 후 김창준 목사님은 북한에 남아 김일성 정권 안에서 김일성의 꼭두각시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인구 목사님은 연세대학 총장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총장 퇴진운동이 벌어질 만큼 인격적인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는 종교계를 이끌어가던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분들 마음에서 가이사의 것, 즉 세상적인 것에 대한 탐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이사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이사의 것, 즉 세상적인 것에 대한 탐심이 앞서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탐심이 앞서는 신앙생활이 과연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2025년 한 해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한 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탐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2025년 표현은 현수막으로 1년 내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매주 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 축복과 은혜 속에 거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올 한 해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탐하는 그러한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많은 그러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게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것 주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